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배웠습니다.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순교를 지키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은 8번째 계명을 다룹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인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8계명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사유재산권,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는 언제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 이에 대해서 우리 8계명이 소개해 주는데요.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요름답 73문입니다. 제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 8계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사유재산권이죠.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어야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생기죠. 만약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라면 도둑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해줍니다.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개인의 이기심만 극대화하는 자본주의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언제든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8계명이 소개해주는 성경적 균형적인 삶이 아닐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을 넘어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름답 74문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과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합니다. 먼저 정직한 노동으로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땀 흘려 일을 할 때에 도둑질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정직한 노동으로 얻는 적당한 보수, 그리고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명령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들도 보겠습니다. 이 소요름답 75문입니다.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끼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기보다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얻으려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도박과 복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행운에 맡기겠다라는 점에서 매우 비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0절과 21절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도 이 8계명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과대포장과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것, 투기와 조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과연 깨끗할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제8계명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한 적이 다 있죠. 저 사람만큼 가졌으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정직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슬쩍한 일도 있고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딴짓한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물건을 팔거나 과장한 적도, 광고한 적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거나 정작 써야 할 곳에 우리가 인색하진 않았나요? 네, 제8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탐욕의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한 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비움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죠. 옷마저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으로 그분의 모든 걸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도리어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8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온 세상의 주인,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의 응답으로 제8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기쁨으로 정직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정직하게 노동하십시오.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공정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 광고,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소비 생활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길 바랍니다. 과시 소비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와 재테크에서도 지나친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도박과 복권을 멀리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눔과 구제도 중요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누어 주는 것, 청직의 정신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8계명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자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자기를 내어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청지기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배우겠습니다. 정직과 자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